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믿음의 고백합시다.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당신과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네, 진짜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마음의 감사를 주님 앞에 담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흔들 수 없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 당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고발까지 당했어요. 총독 앞에. 이 총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배경 역사를 보면 아주 그냥 흉악한 자였습니다.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막 무참하게 진압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삶의 목적이 유대교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고 내가 만난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건데, 바울이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원치 않게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 고발 당했어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변호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변호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딱 나옵니다. 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올 만큼. 그래서 이 더둘로가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합니다. 이 실력 있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벨릭스 총독에게 얼마나 감언이설을 하는지, 옆에 앉아있으면 그냥 입을 때려주고 싶을 만큼 막 그냥 거기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을 쫙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고발하려고. 바울을 고발하고 송사하려는 내 말이 이제 먹히게 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고 억울하게 재판에 서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씹는 일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빨리 얘기해라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면 어떨까?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잠이 안 오고, 그렇죠? 불면증이 찾아오고 그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빼내고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 아닌 세상의 기쁨, 감사 아닌 고통, 그러니까 감사만 쳐다보지 못하게 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감사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 눈치 보여서 짜증 잘 못 내요. 아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저기서 한 사람이 막 감사하다고 은혜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너 울음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을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꿉니다. 사단의 목적은 정확해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변호사가 사람들 앞에, 총독 앞에 재판을 열고 바울을 고발하면서 한 말이 이거죠. 전염병 같은 자다. 그거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우리가 책 읽듯이 읽었으니까 억양을 조금 넣으면 이게 좀 심해지잖아요. 연병이란
에이, 제가 애들이 있어 뭐 어떻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대대로 이 나라에 자자손손 물려오는 욕 중에 하나가 연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연병이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비난하고 그곳에서 바울을 노리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전도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붙잡혀가는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흔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감사를 사라지게 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지옥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우리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아닌 불평이 있고 감사가 아닌 짜증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것이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위로를 하겠죠. 1대1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행하는 마음의 태도와 똑같아요. 사단의 타겟은 정확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뺏으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바울이 바울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있다면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제 생각을 바꾸는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땐 바울이 이 자리에 우리가 서면 어렵겠구나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아멘. 우리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반대로 감사의 시선으로 본다면 감사할 것이 또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총독 앞에도 서보네. 여러분 권력자하고 서는 것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동사무소 동대장하고만 만나도 괜히 높아진 것 같고 구청장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 높습니다. 우리가 뽑을 때만 우리한테 절하지요. 평소에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시장 제가 성남시 분당에 있을 때 행사할 때 성남시장 오고 그러면 그 뒤에 한 10명이 이렇게 무슨 마스코트처럼 계속 쫓아다녀요. 권력자들. 바울 생각에 내가 그 지역의 총독하고도 대면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그냥 가만히 탈탈 털려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말할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조건과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아멘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능력이 사단의 나라를 허뭅니다. 우리의 감사가 최고의 공격입니다. 아멘.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그들의 지혜가 우리가 감사할 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무기는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의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사단이 피하고 싶은 자들이 돼야죠. 아멘이죠. 사단이 상대할 만하고 맨날 공격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저는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고백했죠.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아팠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복음이면 충분했고 이 사랑을 너희에게도 나누고 싶다. 내 제자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사단의 온 세상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 유명세를 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의 부활, 나의 생명,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총독 앞에,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연병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 막 안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야, 너 예수에 미친 거 아니냐? 너 적당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 행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고 교회 돈 갖다 바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보여? 기도하면 응답이 돼? 라는 비난과 욕을 듣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주님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헌금 다 갖다 내고 종교 의식을 다 지킨다고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 신앙의 기준을 낮춰 잡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플리즈. 우리는요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울 보고 아 저거는 답이 없어. 저 완전 전염병 걸려가지고 상대할 수 없는 자야. 예수 믿는 성경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세련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 교인들은 아주 종교 활동을 아주 멋있게 멋들어지게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서 거룩하게 기도도 드리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교양 있게 성경도 좀 읽어주시고 교회 모임에도 나가주시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 세상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면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세상에 사는 사람인지. 그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내 안의 신앙,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그 실패와 그 두려움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세상에서 낙인 찍혀 보십시오. 이게 축복이에요.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 찍혔어요. 저거 예수쟁이라고 술도 안 먹는다고. 처음에는 박해가 심했죠. 왜 저러냐 쟤.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번 그렇게 낙인 찍혀놨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더라. 비꼬지만 야, 너 내일 근무인데 일요일인데 너 근무네. 교회 가야 되잖아. 야, 교회나 가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주일 성수를 지네들이 걱정해요. 나는 밤새고도 갈 건데 걱정해주고 아프면 알아서 당직을 바꿔주질 않나. 내가 교회 안 가거나 뭐 교회 크리스마스인데 뭐 왜 관심을 교회도 안 내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 행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너 뭐 주냐? 이번 밥이 뭐냐? 계속 물어보고.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는 생명으로 세상에서 낙인 찍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자, 숨겨지지 않아요. 감사를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 기쁜 일을 어떻게 숨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숨겨요? 그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그거는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우리 두 루아와 예서가 돌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큰 복을 너희 숨겨라 1년 동안.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살겠어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가 세상에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저 예수쟁이, 저 교회 다니는 것, 저 코로나의 주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봤. 예수 믿는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 꼬리표로 예수쟁이라고 붙는 거 아니겠어요? 야, 쟤는 기도 안 하면 못 산대. 누가 그렇게 저를 설명해 주면 그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러고 싶은 거야. 세상에서는 안 그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마음에는 위안을 하는 거죠. 너무 다르면 전도도 어렵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같이 호프집에도 가주고 이렇게 해야 될까 봐.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사도로, 감사의 증인으로. 이런 뉴스 특보가 있었죠. 와,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날 뉴스에 유튜브에도 올려주시고 또 이런 사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만약에 뉴스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걸 만들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한번 인정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제가 사진을 바보 같은 걸로 캡처를 했는데 세상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답이 없다. 저거 예수밖에 몰라. 저거 저 상대가 세상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 같죠? 그 마음 안에 엄청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동경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왜?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거죠. 영적인 장님이고 맹인이고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만나고 보면 그 안에 진짜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한 비밀의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네. 저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면 우리는 더욱 감사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성경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 바울은요, 말할 기회가 생기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너 할 말이 있냐 바울? 그 고발당하는 자리에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무슨 공격이 어디를 찔러도 감사, 은혜, 부활, 복음, 능력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힘든 일이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기쁜 일이면 당연히 기쁘죠.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힘든 일이 들어와도, 말 안 되는 일이 들어와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도구로 쓰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실제로 살게 하시면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제가 감사하자, 무슨 일이든 힘들고 어려우고 말도 안 되는 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10초 전에. 그러면 저에게도 이것이 실제여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끔 이거를 증명하실 때가 있어요. 어제 그랬어요. 어제 간증을 잠깐 나누면,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 그로잉 EOA를 하고 또 서울 순복음교회 권사님들 이렇게 함께 김장을 해주셔가지고 김장을 갖다가 채워놓고 순모임을 하고 이제 한 6시쯤 이렇게 집에 가려고 교회에서 나갔는데, 이번 주 내내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은 또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늦게 가고, 그러니까 제가 좀 피곤할 수 있겠죠. 있다고 해주세요. 좀 허리가 아프고 좀 피곤해서 이제 이제 여기서 사거리에서 버스를 타면, 한 번만 타면 저희 집 이제 정거장 앞에 서거든요. 버스를 탔어요. 신나게 버스를 타고 앉아 가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고 난 게 아니라 다리를 못 건너고 여기서 다음 정거장까지 30분이 걸렸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 날 예배는 준비해야 되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다 올 텐데 이거 예배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마음은 급하고 막 시간은 가는데 차가 가질 않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제가 440을 타는 440 기사님한테 저기 버스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440 5대가 가까이 몰려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냥 여기서 저 AT 센터 앞에까지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감사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이 안에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제목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우와, 그때 차가 막혀서 꼼짝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야 이거 감사할 일이야 적어봐 해서 순식간에 1분도 안 돼서 12개의 감사를 확 적었어요. 적어놓고 이제 지하철 타고 다시 추가하고 했는데, 저는 공격을 받은 거죠. 사단이 다음날 예배 준비 못하게 하려고, 피곤하니까. 하지만 제가 거기서 어쨌든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한참 걸어서 다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지나가서 양재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탄 지 1시간 만에 다시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실제로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했는데, 내릴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당시에 짜증이 안 나서 감사했고, 그 당시 하나님께 감사해서 웃을 수 있었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은 안 밀려서 감사하더라고요. 지하철은 밀릴 일은 없잖아요. 가끔 밀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내일 예배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순간에 감사가 제 마음 안에 폭발해서 감사했고, 또 7시쯤 되면 배고프잖아요. 점심에 또 우리가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먹었거든요. 배가 안 고파서 감사했고, 순모임 할 때 또 빵을 먹었어요. 빵을 먹어서 감사했고, 또 거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90%인 거예요. 너무 감사, 너무 감사. 내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제가 핸드폰에 적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너의 감사 고백이 내가 기쁘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칠칠 맞게 또 울고, 지하철에서 울고, 또 마지막 감사, 12번째 감사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예화거든요. 예화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풍년인 거예요. 감사 풍년. 한 100개도 적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100개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 무슨 일이 다가오라고 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망하고 쓰러지고 죽고 다치고 피폐해져도 주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감사도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돌아가시면 우리 감사도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감사 고백하는 훈련을 계속 해왔고, 지금 66일째 우리가 감사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데 2달 동안의 감사 클럽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게임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하나 이렇게 게임해서 뽑아가지고 자 이걸로 감사 제목 100개를 만듭시다 해가지고 다다다다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갖고 계시는구나. 어떠한 생각, 하나님이 제 삶이 24시간이라면 6시간, 7시간 자고 나머지 19시간이라면 이 시간 동안 제가 숨 쉬는 시간을 하나하나 색깔을 칠한다면 전부 감사의 색깔로 칠하고 싶으시구나. 1초라도 불평으로 나가는 걸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야야야, 그거 아니다. 너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 아니다. 너는 네 삶 전체를 감사로 채워야만 하는 사람이다. 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불평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하나 빼뜨렸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에 서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넘치는 감사, 하나님이 새해를 올 연말을 지나며 2021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45일 뒤에 2021년이 올 텐데 이 새해를 어떻게 기도하며 준비할 것인가? 주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2021년은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 복음의 교회에 와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따가 떡국 먹고 갈 사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추수감사절에 내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어떻게 할까? 감사가 넘치면 이거를 나눠주기도 해야 되겠죠. 이 감사로 우리가 또 묵상하는 역대하의 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 드린 성전 완공의 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건 쫙 이렇게 매치되면서 이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감사의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아멘 했어야 돼요. 이러면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치는 감사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성전을 주님 앞에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성전 건축, 눈에 보이는 우리가 함께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 그런 건 제가 또 전공이니까 12만 가지의 감사 제목을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수집할 거예요. 여기 한 40명이라고 잡고 좀 넘지만 40명이 12만 개를 하려면 매달 이제 한 달에 10,000개씩만 하면 12만 개잖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40명이 하려면 한 달에 한 사람이 250개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달에 250개 감사만 하면 되는데 하루에 8.3개. 와. 이거 여러분이 하루에 8.3개만 하면 우리가 1년 뒤에 여기서 12만 개의 감사 제목임. 이거 생각하면서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어젯밤 12시 3분에 주님, 우리가 이 성전 하나 올려드리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제가 한 거는 없고 드립다 먹긴 많이 먹었는데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로 12만 개의 감사 제목 올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안 하셔도 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혼자는
안 돼요. 점검하고 서로 이제 지금부터 1년은 이제 내년은 무조건 감사,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감사만 하세요. 밥 먹고 감사하고 싸고 자고 이것만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넘버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감사 클럽에 하는 분들도 이제 새로 번호를 시작하는 거예요. 1번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서로 우리 순자님들과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 세워야 되겠죠. 아직 동의를 구하진 않았는데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우리 안에 감사 제목을 쓰면서 이미 1000가지 감사가 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번 있죠, 그렇죠? 한 명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감사한 것들을 서로 보면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감사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직 감사하지 않는데 미리 감사를 대출 받아서, 주님 나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 신랑이 곧 박보검 같은 애가 올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직 자식이 없지만 얘가 서울대 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를 미리 대출 받는 거예요. 감사 할부가 있어요. 하나의 감사를 가지고 계속 나눠서 감사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감사 할부. 감사 새벽 배송이 있어요. 새벽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잘 못 잤지만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잘 자서 감사합니다. 어제 밤을 꼴딱 새서 감사합니다. 어제 아기 때문에 잠을 설쳐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앞에는 상관없어요. 뒤에 감사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구독 있어요. 감사를 매일 우리가 감사 구독하면 여러분의 카톡으로 매일 감사가 쏘아질 거예요. 감사 품앗이가 있어요. 내 감사 나눠주는 거예요. 내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지. 그러면 영경아 너 감사 부족하지 않냐? 너 8.3개 채웠냐? 내가 감사 나눠줄게. 감사 나누고. 감사 보육이 있어요. 어른의 감사만으로 부족해요. 이게 12만 개를 채우려면 애들도 다 감사를 해야 돼요. 너는 혹시 감사한 거 없냐? 해가지고 애들한테 애들 감사도 올려야 돼요. 마지막 감사 동량이 있어요. 정말 감사가 안 되면 톡을 하세요. 감사를 거지처럼 구걸하더라도 돈은 빌리지 말고 여러분 감사는 빌려도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12만 개를 n분의 1로 나누려면 많은 사람 전도해야 할 이유도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흔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 수 없는 감사입니다. 망하는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욥의 자리가 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아마 이런 훈련을 주님께서 미리 시켜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긴급 문자가 왔나 봐요. 여기저기서 막 진동이 오네요. 감사의 진동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감사를 세워가는 교회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제 짜서 이제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딱 해서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여기를 다 12만 개를 타이핑 치든가 어떻게든 하여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처음에 했던 우리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